야고보서 4장 6절에 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8월 21일 목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 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죠. 다윗은 고통을 많이 그렇죠. 여정 속에 당했지만은 그 속에서 늘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미래 왕으로 하나님 나를 또 세우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사실은 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정확한 창세기 3장 은혜를 전달을 받고 계속 기도하는 여정 속에 그렇죠. 청소년 때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 은혜 속에 부름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지요. 그러고 나서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잡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완전히 눈도장이 찍혀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도망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갔던 인생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발견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나에게 이런 사건과 문제를 허락해 주셨구나.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줬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면요. 아무리 문제가 없이 아마 풍족하게 살한다 해도 그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고 계속 원망 불평하는 인생의 삶입니다. 요즘 우리 후대들을 쳐다보면요.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을 뭐하지 못합니까? 그래 견디지 못해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렇죠. 조그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만 감사가 불평이 쫙 나오고 짜증을 쫙 부리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바울 또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복음의 대적자 말 그대로 사탄의 심부름했던 인생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을 기점으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에 그래서 이 체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한 번은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기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게 되면 계속 헷갈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지요. 사실은 그냥 분위기 따라서 흘려가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 죽게 됐을 때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 승리자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뭐에 대한 감사냐? 구원에 대한 감사.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 다른 거 이전에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왕이 되게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게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과 축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수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가? 찾을 수 있는가? 사모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참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사실 축복입니다. 은혜의 은혜.
거의 대부분 예배드리고 포럼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끝나고 집으로 다 가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바로 세 가지다. 하나님은 내 안에 100% 보좌의 망대와 100% 보좌의 여정, 100% 보좌의 이정표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면 정확한 언약이 보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와 청년들, 우리 렘넌트와 청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들이죠. 학업 300%를 준비하면 된다. 렘넌트와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때입니다. 준비를 많이 할수록 그만큼 기회가 많이 주어지겠지요. 렘넌트와 청년들은 학업에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뭐 100%면 100%지 무슨 300%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 자체도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근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걸 해결해 줬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망대의 정 이정표를 완전히 준비하면 렘넌트 7명처럼 되어진다. 계속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망대는 기도를 말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여정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영적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전도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는 막연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거든요. 이정표입니다. 말씀을 말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확인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정말 맞구나. 갈보리산 하나 우리 인생의 과거를 끝냈구나. 감람산 하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시는구나.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란 이 힘을 주시는구나. 성령 충만을 주시는구나. 또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그렇죠.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현장에 답이 나와 있어. 답이 만남 속에 예비된 만나 문제 왔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미래가 CV대표가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나 뭘 위해서 내가 인생을 올인해야 될 것인가. 이걸 탁 찾았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이었다니까요. 이 어렵지 않죠. 요셉과 사무엘은 어릴 때, 모세는 늙은 나이에 300%를 다 깨달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 속에서 가정 안에서 언약을 탁 찾았고, 노예 생활 가운데 이 가정 안에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렇죠. 아버지가 전달해 줬던 그 창세기 3장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가운데 애굽 보호마라는 중요한 미션을 딱 붙잡게 되지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딱 답이 나니까 노예로 집어넣어. 왜?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려 그러면은 그렇죠. 거기에 맞는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죠. 경제를 배우게 하고, 또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정치를 하나님께서 딱 배우게 만들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00%가 완전히 준비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못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태어나면서부터 준비됐던 모세. 그러나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 집어넣어 가지고 엘리트 교육을 시켰어요. 미래를 놓고 앞으로 성경도 필사의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모세. 그래서 세상적인 준비된 가운데 자기 민족을 구해보려고 힘 한번 썼는데 살인 지명 수배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영적 훈련합니다. 처음에는 엘리트 교육 받았죠. 40년 동안 준비시킨 거죠. 두 번째는 영적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 시작한 거니 300% 준비했어요. 그렇죠. 세상이 뭔지, 왜 나를 불렀는지, 복음이. 그래서 결국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하루아침에 쓰임 받은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켜서 쓰임 받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업의 300%를 준비해 가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고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단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직장과 산업을
또 인도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거거든요. 일하기 전에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주간에 줬던 메시지가 뭔가를 확인하고 또 스케줄이 뭔지를 점검하고 다 기도하는 거죠. 요게벳은 위기 속에서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딱 발견해냈습니다. 아예 목숨을 걸었거든. 온 가족이. 들키면 몇 쪽을 당합니다. 목숨 걸고. 왜? 성령이 결단 내리면 성령이요 그 일이 되도록 간섭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비밀 300%가 되고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24기도. 그리고 들키면 죽는데 기생 나합은 소문만 듣고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오기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심령들이 있다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인생들 오늘도 막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딱 기도하고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붙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심령들에게 있겠구나.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 질문만 던져도요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것인가? 이 질문만 던져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어제 센터장하고 복지사,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왜 만나게 했냐고. 그렇죠?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김포 지역에 살고 있는 심령들 아마 또 연결이 계속 되겠지요. 생명의 복음이 들어갔고 내가 계속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오베다는 왕의 신하이자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오베다, 그렇지. 그 난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여호와의 선자를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누구의 그 악한 아합 왕의 신하, 또 엘리야의 제자, 그렇죠.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매일매일 먹을 것 제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결국 도단성 운동을 펼쳐가는 일에 바로 발판을 만들었던 사람이 중직자 오바다였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중간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성경인들로 받은 거지. 그는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영적 싸움의 다리 역할을 쫙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조용히 기도 사역만 해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업을 위해서 모든 사명을 놓고 우리 237 5천 종족을 놓고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을 보게 만들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탁탁 깨닫게 하잖아요. 세 번째, 교역자들입니다. 전도 선교 300%를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평신도에게 진짜 것을 줄 수가 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오직이 안 돼 있다. 계속 양다리 걸치고 있다. 굉장히 고달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인본주의를 써야 되잖아요. 오직 아니면 다른 것으로 뭔가를 메꿔 가야 되는데 또 완전한 성령인들을 받아야 됩니다. 왜? 주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면 전도는,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예요.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모르니까 거의 전도를 하거든요.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다 이 과정. 내도 그랬던 사람 중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것이 뭐다? 전도다. 바울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해당에 들어갔는데 그 제자들이 로마를 완전히 조용히 바꿔버렸습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거든요.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는 사실. 병든 자를 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렇죠. 네피림 병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바울은 알고 파고 들어갔다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 마게도냐를 완전히 살리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답.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려면 계산이 아니라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시대의 재앙이 닥치는지, 왜 계속 살기 좋은데 아픈 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병원을 가보면요, 참 별 병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 이 전도가 축복이란 말이, 그렇죠. 아픈 자들을 있는 병원에 가보면요, 건강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바로 깨달아진다니까. 깨달아져요. 그렇죠.
또 이 교도소들 가보면요, 그래, 우리가 뭐하지 않고, 그렇죠, 재지치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디에 감옥에 갇히지 않고 살아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복음을 모르면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탁 쳐놓은 덫에 걸려갖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뭐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결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모든 걸 싹싹 다 빌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이 된다. 믿음의 그릇을 탁 넓히고 나의 이 귀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에 내가 올인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100% 완전히 우리 인생을 올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지만 6절, 7절 읽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감찰하게 다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무조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서 구원시켜 줬잖아요. 당연히 무조건 감사해야지. 이유가 없으면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 이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소개하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사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300%로 하루를 출발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누리고 밤에 치유하고 정리하는 300%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하루의 일정 속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신 정체의 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300% 하는 내가 하는 업에 300% 하나님 나의 미래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 300%의 하나님 300%의 삶을 오늘도 펼쳐가는 멋진 여정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여신 주님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배는 응답들을 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어 주옵시고 강단에 선포했던 메시지처럼 사마리아 여인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빛의 망대 성전을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37 5천 종족 다민족의 문이 열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